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메가밀리언 얘기했었는데, 라럴이 얘기했었는데,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복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을 싫다고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복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복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럼 늘 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땅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근을 만났을 때 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부른 일이 있었고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갈이라는 첩과 함께 동침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범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것이 12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이 24장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2가지 당부사항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이방 땅 가나안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족속으로 돌아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이 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2번째 당부사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해요. 지금 이게 이삭을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이 종이 가서 일면식이 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온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가서 여차저차 하니까 결혼하십시다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근데 그것을 응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결혼합시다. 그것은 약 800km 정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에요. 그리고 떠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부모나 가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종에게 두 가지 당부사항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 왜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얘기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본토에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순적하게 진행되게 순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낳을 수 없는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얘를 결혼을 안 시키면 안 시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실 때마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생애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장년부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어른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다녔던 교회나 저희 부모님 교회에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이야, 정말 좋은 권사님이야, 정말 좋은 집사님이야 하는데 결혼시킬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물론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민했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원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내감을 신중하게 고르기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안도 학벌도 보고 자기가 볼 때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준에 따라서 그런 배우자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 그 자녀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 이삭이 원하는 대로 그 결혼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비단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이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절대로 이방 민족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굳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저는 꼭 이 사이에 신뢰하고 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습니다. 이 두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죠. 성경을 보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기가 싫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이것만은 하기 싫은데 이것만은 못하겠는데 그러면서도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책망받으니까요. 징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마치 아이들이 엄격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은 막 그냥 때렸다. 그러면은 주일날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최소한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놀고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주일 보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쁨으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넉넉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부감을 구할 때 고향 땅에서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사실 그 조건만 빠져도 결혼할 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돈도 많겠다. 집안도 괜찮겠다. 고향에 가면 어떤 사람인지 소문도 났을 거고. 그리고 또 결혼하러 이삭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뭐 말한 것과 다르게 온다 그러면 결혼도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포기해도 결혼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지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 땅을 우리 민족에 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잠깐 이방에 나갔다 올 일이 있을 거다. 그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잘 안 구해줘요. 그러면 그곳에 잠깐 나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이거 혹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 구하다 안 구해주면 이삭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삭이 잘 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손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의 성취 아니야?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보자. 결혼을 해야 뭐 자손을 낳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내 후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땅을 내 발로 걸어나가지는 않겠다.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베스트 디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면 어쩔 수 없지. 기쁨으로 쫓겨나야지. 그러나 난 내 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말씀을 보면서 그냥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에 대충 맞춰서 합리화시키면서 내 만족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대충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고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풍성하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넘치도록 신뢰하면서 순종하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온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12장으로 왔다라는 성경의 기사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어요. 이제 막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예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보자면 정말 예수 믿고 초신자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미숙할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냐? 지금 상황을 봤는데 이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안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의 땅을 쉽게 떠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하죠. 사라야, 너는 내 누이라 그래라. 너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 너무 이뻐서 너를 취하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누이라 그래라. 여러분, 이런 남편을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예, 정말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뭐 딴 데서 드리지. 주님 저기도 계시니까 뭐 1대1로 만나지. 오늘은 바쁘니까 일부 드리고 빨리 가지.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거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죠. 겨우겨우 지금 말씀 기억하고 혼날까 봐 예배 찍고 가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예배 드리라고 하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한 디자인일 거야.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라고 엄청난 피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는 것을 믿어 신뢰하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충성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연단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베스트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거다. 신부감을 안 보내면 어떡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비록 이삭이 혼자 늙어 죽더라도 그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만들어 내시겠지. 마치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죽여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피해를 볼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애쓰다 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겠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예비하셔서 그 종이 가서 바로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여차저차 결혼하는 얘기 다 아는 얘기죠. 우리는 그 뒤에 그 복 받는 것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 과정의 앞에 부분들에서는 너무 관심이 없고요.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하늘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젊은 날의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일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재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가고 싶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안 되지만 그러면서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법대로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보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건데 오늘 간증도 많고 제가 설교가 길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복.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뿌리라는 의미가 있죠. 이유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복이 전해져 나간다. 어떤 분들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 1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성경에서는 조카 롯도 있고요. 뭐 그 종들이나 그 식소들들, 뭐 사실은 이 포인트에서는 그 심부름을 했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릴 왕 아비멜렉 등등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복 받은 건 아브라함 때문이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삭이 누리게 된 복이 무엇이냐? 26장 1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성경이 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는데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부자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부자다. 성경에 나온 부자 몇 명 없어요. 욥이라든지 뭐 이제 신약에 있는 부자 청년이 있지만 솔로몬, 욥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받았던 복, 우리 이거 좋으시죠? 이런 복, 100배의 수확. 저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네, 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는 족족 나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당시 사회에서 그 사막에서 우물이 없으면, 물을 못 마시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뭐 그때 뭐 그로서리 가게가 있었겠습니까? 뭐 편의점이 있었겠어요? 없으면 못 먹는, 아니면 남을 약탈해서 그걸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은 파면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 나오죠. 그러면 그럴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고 뺏어가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지키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터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엄청 형통하는 족족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부러우시죠? 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여기서 하면 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물질이 풍성하다라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것이 복이죠. 복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이겠습니까? 정말 이게 제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일 수는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건 옵션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거라.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좀 잘 벌고 잘 누리고 하는 게 좋지. 그쵸? 좋죠. 근데 왜 예수 잘 믿는 게 복인가? 뭐 첫 번째로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뭐 구원받은 거,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뭐 적당히 살면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면 되지. 그게 베스트죠.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감사하고 잘 사는 비결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내가 그런 것들을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추구해서 많이 얻어서 누리면서 살면 그런 복들이 정말로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아닌 실력도 없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 저런 실수 막 하면서 신앙생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수준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진짜 복의 근원으로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처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그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만들어내실 거예요. 반드시 만들어내신다고요. 창세기 24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 본문 아까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앞에 구절이 참 슬퍼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줄 것이다 해서 주셨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죠.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형통하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삭 사건이죠. 그 전까지는 미숙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아브라함인데 자신의 힘으로 낳을 수 없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산하고 난 이후로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로 내 힘으로 그렇게 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될 듯 하다 안 되고 애매하고 이랬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네. 줄 이유가 없는데 최고를 주시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는. 아브라함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신뢰하니까 기쁨으로 풍성히 순종. 그냥 아들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다른 거 볼 거 없다. 하나님께서 베스트 주시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모든 게 형통해진다.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게. 말로 100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섰다는 의미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질을 주시겠죠. 그러나 물질을 부자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돈 좀만 쥐어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하는 프로나 책들 보셨죠? 거의 95%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복권 회사를 수를 합니다. 니네가 나 상금 줘갖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 진짜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는 생각을 하니까 갖다 줘도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죠? 나한테 주시기만 하면 내가 진짜 이거 우리 교회 싹 바꾸고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95% 이상, 내가 95%예요. 우리가 그 5%가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나 혼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 경외합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냐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재앙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다?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 이것을 내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돈이 됐던 형통이 됐던 뭐가 됐던 만남의 축복이 됐던 어떤 거든 그 다음에 주시겠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갈등하지 않고 어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복을 더하신. 그래서 참된 복,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잘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삭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너 그냥 복을 주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개념이라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식들이 다 복받아야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다 복받아야죠. 다 형통해야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의 삶을 살펴봐도, 그러니까 딱히 이삭이 성경에서 이렇게 4명의 족장 중에 내용도 제일 짧을 뿐더러 딱히 이렇게 내세우 잘했다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거 정도?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어떤 학생에게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구원 받았니? 그럼 우리 아빠 목사예요. 어쩌라고. 아빠가 목사여도 이 학생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아빠가 목사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삭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삭이 단을 쌓아요. 단을 쌓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쳤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바로 단을 쌓아요. 그리고 13장에도 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장막 치는 것보다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런 사람이니까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옮기면 단 쌓았을 거고 옮기면 예배 드렸을 거고 남의 집 가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하면 기도하고 뭐 하면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저거 어떡하죠? 이런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삭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그걸 똑같이 했을까요? 아빠의 삶을 본 거죠. 근데 아빠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근데 이 당시에 말씀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아직 말씀이 없을 때예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구나. 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구나. 우리 아버지 너무 행복해 보인다. 나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진짜 믿음 좋은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성경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 그래서 가장 큰 복인 예수 잘 믿는 복을 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아,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나? 왜 난 이삭처럼 되긴 글렀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없어도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가 나에게 없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듣고 깨달은 자들로서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부모님이 제 얼굴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전화를 참 많이 하십니다. 뭐 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타주에서도 연락 오고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연락 안 하세요. 제가 맨날 봐서 그런지. 연락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런 얘기 하실까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그냥 타주로 대학 가거나 아니 뭐 기숙사 생활하거나 아무튼 그냥 부모님 품만 떠나면 그때부터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삽니다. 신앙적으로. 뭐 육적으로나 뭐 외적으로는 일단 둘째 치고라도 밤새 게임하거나 인터넷하거나 졸리면 교회 안 나오기 비일비재하고요. 부모님들도 그거를 아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있긴 있겠죠. 그러나 뭐 저희 세안교회 얼마나 잘 믿음으로 가르치겠어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주일날 교회에 하루 오지요. 나머지 6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있어요. 아이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저건 아니다. 가기 전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또 나오면 밥도 안 차려주고. 애들이 보는 거예요. 저게 신앙생활이야? 세상의 삶이 더 낫겠는데? 웃으시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말로요. 매사에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친절하게 상냥하게 아이들에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터치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게 눈에 보인다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회사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회사 안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장님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런 소리 들으시지 않으세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가슴을 치어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뭔진 모르겠지만 누가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계십니까? 옛날처럼 지금 역사를 안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 하면서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묵상하다 이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시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매우 간단한 가사인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 가운데 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닙니까?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늦었지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범사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